자,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앞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공생애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제자로서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런 고난과 또 천국이 전파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복음이 전거될 때 이렇게 핍박이 있고 거부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발에 먼지를 털고 또 다른 가정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그러한 핍박에 대해서 점점점 강도가 세워지면서 뭐 처음에는 이제 국가 정부로부터의 탄압, 그리고 그건 외적이잖아요. 안쪽에서는 가정 가운데 그런 갈등, 핍박, 그 가정이 서로 이렇게 아빠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23절에는 인자가 곧 오리라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어떤 일을 맡기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고요. 이게 많은 세상 사람들 뭇 백성은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양의 속성은 참 미약하고 나약하기 거지없습니다. 눈이 뭐 저도 티벳에서 살면서 이렇게 목축을 하기 때문에 야크라든지 양, 염소 이렇게 지방 사회가 왔다 갔다 하면 많이 보게 되는데 뭐 끝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양의 속성은 사실 그다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양은 사실 약하잖아요. 흰색이라서 물론 흰 털이 때가 묻으면 약간 이렇게 더러워지지만 그래도 멀리서 너무 잘 보입니다. 야크는 그래도 블랙 야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까매서 잘 이렇게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멀리서 보면 유독 딱 띄는 것이 양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맹수로부터 잘 쏙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제로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잘 잃어요. 그래서 뭐 산비탈길 같은 경우에는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뭐 이렇게 굉장히 잘 싸우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하고 왔던 길로 돌아오는 또 그런 귀소 본능도 있다고 그래요. 그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방어 기제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적으로부터 몸이 하얀색이니까 쉽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목자가 있지 않으면 그 양의 가축을 지키는 이런 개가 있지 않으면 쉽게 맹수들로부터 타겟이 된다는 것이죠. 또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어도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뭐 소리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맴 엄매해요. 막 큰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때문에 이 적을 갖다가 겁을 주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자기 방어 기제가 없어요. 또 뭐 뛰기라도 좀 빨리 뛰어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그 연약하기 거지없는 것이죠. 그런데 양을 이렇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그 음성을 잘 분간한대요. 소리를 잘 분간한대요. 이게 나의 목자인지 다른 목자인지 하여튼 다른 사람인지 분간을 한답니다. 실제로 이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양들 가운데 이렇게 다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양의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양의 특성은
다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적에게 노출되어서 잡아먹히기 십상이지만 하나 잘하는 건 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 가운데 양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그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스스로 헤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양입니다. 양. 이 땅에는요, 늑대 일이라고 해서 나는 늑대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예. 양의 탈을 쓴 속은 이제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양처럼 다 보이죠. 예. 아멘 아멘 그러고 그러나 결정적인 이런 핍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들의 본성이 양인지 일인지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팎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의 어떤 양의 그 속성과 이리의 속성이 확 드러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양의 어떤 그 모습으로 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해석을 할 때 뭐 따로따로 해석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하나예요.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그게 한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뱀은 하면 뱀을 생각하면 이제 사악하다, 굉장히 강교하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꼬실 때, 미혹할 때 뱀이 뱀으로 이제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뱀 하면 굉장히 미혹을 잘한다, 강교하지만 그 속성은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미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순결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없으면 그 지혜는 굉장히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자기의 뜻대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그 자체예요. 지혜라는 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 때 이렇게 스포일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항상 지혜는 순결과 함께 자청룡 우백호 이런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 금방 속습니다. 세상에 속아요. 어리석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이렇게 한 세트처럼 성경에 보면 그 솔로몬의 한계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한계. 솔로몬은 지혜를 이렇게 정말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의 왕으로서 많은 재판 가운데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백성들로부터 정말 많은 이렇게 인기를 얻었지요. 그런데 그 지혜가 순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년에 가서는 이방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자기 부가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전도서를 보면 말년에 회개는 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솔로몬의 한 그 왕을 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지혜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하면 항상 옆에 순결이라는
어떤 속성이 붙어줘야만이 이 지혜가 더 빛이 나고 이 순결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가난한 자들이 주로 비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적인 도덕 윤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한 거룩, 순결,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사탄의 그런 소용돌입니다. 밖에 나가면 온갖 이 권모술수, 불의, 음란, 중독들이 판을 치잖아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데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사탄의 어떤 그들의 어떤 약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집시직이면 백전불태, 백전백승이 아니고요. 백전불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가지 전쟁에서 이긴다 그 말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불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싸울 때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막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고 거룩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주의 물결이 사회주의 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좌파 정부도 들어서고 나서 더 본격화되고 있는데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이러한 사회주의 흐름과 사회주의 영들이 특히 이 교육, 뭐 이렇게 노동계, 정치계 점점 파고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전 영역 가운데 그게 지금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유럽이 먼저죠. 유럽, 미국. 지금 미국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뭐 이 바이든이 뭐 자기가 승리했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법적으로 가봐야 우리가 사실 트럼프가 승리인데 어쨌든 미국 또한 그런 그림자 정부가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재벌, 세계의 어떤 이 경제 권력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의 그 중심이 바로 이런 사회주의 이 영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계 유명한 어떤 사회주의 학자들하고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학에 관한 어떤 저명한 학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덩위, 이꼬르, 사회주의다라고, 사회주의자다. 그래서 사회주의화를 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전략이 있고요. 그것은 국가를 뛰어넘어서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알고 있지만 8가지 전략이 있는데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알아야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순결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위태롭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형 첫 번째로 그들의 전략은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라고 이렇게 그들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국민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어떤 통제, 지배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건강 정보의 그 혈액, 뭐 DNA, 생체, 뭐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료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로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빈곤 수준.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모든 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일수록 통제하기가 쉬우니까. 이 권력자들이 통제하기 쉬울 때는 백성들이 가난해야 돼요. 예. 말은 경제하지만 결국은 실제로는 가난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죠? 부동산 관련해서 경제는 거의 뭐 코로나 전부터 망하기 시작했잖아요. 다 경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그 원자력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만드는가. 세 번째로 세 번째 전략은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가지고 부채로 증가시켜라.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증가시키라.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세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끌어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 빚더미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빚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국민들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인가? 엄청난 빚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고. 또 저희 옆에 있는 동네 그 화성 옆 동탄시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요. 동탄 신도시가 형성되고 아파트가 세워지니까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다 은행 빚을 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샀기는 샀는데 매달 은행에 부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이 안정적이면 계속 이렇게 부을 수 있지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직장에서도 퇴직하게 되고 하는 이게 자기 이 장사 같은 경우 문을 폐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매달 은행에 갖다 부어야 되는 돈을 못 부으니까 집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거예요. 하우스 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수도권에 많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당 못할 그런 부채로 인해서 백성들은 가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회주의 전략은요. 정부의 대항 능력을 제거하라.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래서 강력한 통제, 경찰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청와대 우리 1인 시위 한다고 나갔는데 거의 뭐 만리장성급이에요. 경찰 버스로 따닥따닥 해가지고 광화문 전 영역을 빼곡하게 재인산성이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경찰 국가다 이건. 국민들을 갖다가 이토록 물샐 틈 없는 통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면 태극기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그 다섯 번째는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복지와 관련된 음식, 집, 수입, 뭐 이런 모든 부분. 그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정부에 의해서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 퇴직했으면 퇴직 뭐 수당도 나가죠. 청년들 청년 수당 나가죠. 노인들 무슨 수당 나가죠. 쿠폰 나가죠. 이러한 게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이 백성들의 모든 삶의 부분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인 거예요. 공산주의 배급 아시죠? 예. 줬다 뺐다. 줄 때는 감사하죠. 좋죠.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그렇게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근데 그게 남발하면 결국은 국고가 고갈되면서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결국은 경제는 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사회주의 전략은요. 모든 읽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제하라. 예, 저번에도 제가 이것이 관련해서 이게 설교를 했는데 신문, 방송, 인터넷, 우리나라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이 정부가 다 막아버려요. 신문요 다 좌파로 넘어갔어요. 방송 또한 일명 그 주요 언론 매체 다 넘어갔잖아요. 4.15 부정선거 보도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뭐 5.18 관련해서 올바르게 보도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뭐 부정선거라든지 비리라든지 지방선거 비리라든지 그런 것 이미 다 이렇게 공공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의 교육 또한 정교조 교육으로 인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성교육을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성의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읽는 것을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거짓에 쌓여 있도록 그렇게 이 정부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회주의 전략,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이 종교란 말은 이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서구권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는 하나님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믿음을 제거하라. 정부와 학교 차원 모든 조직, 모든 관공서, 모든 이렇게 회사 이런 종교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가치 중립이라는 그런 어떤 기조를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사회주의 전략화,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아라. 이것은 단순히 부자와 빈자를 갈라놓아라 그게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랍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영자와 노동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와 어떤 권위에 어떤 복종하는 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를 갖다가 깨어버리고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층 간의 갈등 심함. 이러한 불안한 그 세상을 만들게 해서 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시키고 백성들을 가난하게 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권력을 공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제대로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피 지키면 백전불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리고 지혜
그리고 순결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면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삼가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너무 사람과의 관계를 열중하지 마라. 사회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대변이 되면서 그 생각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예. 사람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지 계속 사람 앞에 어떤 상담이라든지 어떤 교제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정한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올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왜? 사람들이 너를 미혹의 세계로 이끈다. 사람과 멀어져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사람의 어떤 그 나쁜 속성에 자기들도 젖어들게 되고 거기에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티벳 라사 그 시가체 그쪽에 우리 현지용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참 잘 믿어요. 그런데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혼 문제, 남자는 이혼을 막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와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옆에서 막 이혼하라 부채질하고 시대가 다 그렇지 않느냐. 남편이 술집 여자하고 바람 피우는데 너는 합당하게 그냥 쿨하게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막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하는 게 더 좋다. 이혼하면 너 지금 남편하고 오히려 친구처럼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라사 땅에도 지금 이 세속화 물결이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옆에 주변에 그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이혼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오지 시골 티벳이나 여기나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한다. 네가 이 시대의 유행 따라서 뭐 이혼을 다 해버리면 네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너 자손과 티벳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해라. 그래야 또 나중에 네가 이 간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남편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술집 여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티벳의 많은 남자들이 술과 그런 중독과 여자로 인해서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처럼 그 시대의 요구처럼 다 그냥 해버리면 온전한 가정이 살아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쁘게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이혼하는 게 기정사실인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결국 가정을 깨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돈 이야기하고 여자 이야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밖에 이야기할 게 더 있습니까? 없어요. 세속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가할까?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까? 그것 아니면 이러한 대표적인 세속적인 그런 사고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 관계를 열중하고 사회생활에 열중하다 보면 우리의 거룩의 삶은 퇴색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가라 이것에 반대되는 뜻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님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제는 국가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들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총독들과 임금님들 앞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 전에 좀 보호를 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하나님 너무 진짜 얄궂습니다. 아예 이리떼 들어가지 말게 양떼끼리 모여서 살게나 하지.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리떼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고 공회에 끌려가게 하는 것이고 권세자들로부터 핍박당하게 하는 것이 그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핍박당하고 죄를 지어서 끌려가게 하는 것은 합당한데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분의 공의를 갖다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그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그것이 바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정인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나쁜 사람 이리떼를 덜추어내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증거된다는 것은 내가 증거다. 이것은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것. 정인된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예수님이 흘러가게 하는 것. 두 번째, 악이 덜 추워지는 것. 이리떼가 저거 양의 탈을 쓴 이리떼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버리면 빛도 보지만 그 어둠의 영역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선을 보면서 단지 미국의 대선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 안에 그 SNS 카톡방 안에 미국 대선에 관련된 중국은 쉬쉬하지만 미국 대선에 관련된 그 키워드 검색어가 검색어 순위 조회수 2등을 차지했다고.
부동의 2위,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국 인민해방군. 그런데 대부분 트럼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산당의 중공에 충성해야 되는데 시진핑 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인민해방군 군인들도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군인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좀 지휘관들이에요. 지휘관. 그래서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악의 연결고리가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들은 국가를 뛰어넘어서 이런 어둠의 그런 불의를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천 수만 건의 그런 부정선거 의혹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게 똑똑해요. 네. 그 투표하기 전에 누누 이야기했잖아요. 이 우편 투표 이거 부정을 저지르기 쉽다. 누누 이야기했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터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편 투표예요. 우편 투표. 트럼프가 다 앞서가고 있는데 막 새벽에 계단식으로 그냥 조 바이든이 앞질러 버리잖아. 그것도 공화당 그 참관인들이 참가해야 되는데 나가게 하고 또 보지 못하게 가림막을 치고, 굉장히 거짓과 추저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선거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투명성이라 그래요.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부정이라 그럽니다. 다른 조그마한 비리, 그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대부분에 갔을 때 이게 투명했느냐. 아니, 공화당 참관인을 갖다가 내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공의가 승리하는 거고 진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나중에 승리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 국민들의 투표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재선에 당선된다면 진리의 승리이자 악한 세력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음모론이라고 막 우리가 치부했던 것들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중공과 그 민주당과의 커넥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중공이 한국 그 4.15 총선의 그런 비리와 미국의 11월 3일 날 그 선거 비리 부정 의혹들이 다 이 의혹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애매하게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너희들은 손해보는 그런 장사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악한 세력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양으로 살 때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순결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받는다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 순교. 세례 요한 순교 당했죠.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아주 그 복음을 멋있게 전했어요.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면서. 그리고 기도도 멋있게 하잖아요. 저들은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창하게 뭐 설교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목이 잘렸습니다. 예, 당시 헤로드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취합니다. 자기 아내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간음한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정치적인 발언 이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그 죽음은 아주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고 세례 요한은 그냥 일반적인 개죽음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순교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고. 그런 엄청난 유명한 말씀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만큼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왔습니다. 죽음이 비록 정권을 가진 이 권세자에게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순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도 전해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목요일마다 전도 집회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 교육계가, 정치계가, 이 노동계가, 교육계가 불의를 일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입니다. 뱃속에서 정자와 난제가 수정할 때부터 생명입니다. 낙태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살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요, 살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학생이 자기 권리가 있다고 부모를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습니까? 여기 보면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래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는데 내어준다. 이 내어준다 헬라 말이 똑같더라고요. 공회에 내어주는 것, 부모를 내어준다, 죽는데 내어준다. 어디 말입니까? 소송, 법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권력자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회 앞에 그들을 넘겨준대요. 공회가 뭡니까? 입법과 사법을 총괄했던 유대인의 최고 기구 산헤들린 공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자매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갈등으로 인해서 죽는데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더 이렇게 심해지고 공고화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 문제, 그러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라 그러잖아요. 사회적 성, 예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이 요즘에는 횡행합니다. 아니 생물학적 성이 뭐냐, 사회학적인 성이 뭐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잘 모르실 텐데 생물학적인 성은 우리 그냥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남자 여자 그것이고, 사회학적인 성은 자기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태어나도 나는 남자가 취향이 아니에요. 여성입니다. 그러면 자기 여성이 되는 것이고 중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밤낮으로 바꿔가면서 다른 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젠더 성에는 50몇 가지 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자기 성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냥 시대가 다 그런 거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고. 근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땅이 어두울 때는 사람들의 양심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는데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그들 가운데 이 심금을 울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질서, 가치, 이것에 양심을 깨끗하게 해줘야만이 그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계속 종교적으로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전가하는 것 그것과 함께 이 사회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 간다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티벳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인 현실이 있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회 현상과 정치적인 현상과 이 문화와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성으로 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사회와 쉽게 타협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손 대대에 흘러가지 못하고 개성되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이러한 어렵고 급한 일고 환난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희들을 말할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본질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은 권력자 앞에 어떤 급한 일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할 수 있어요. 뱀이 왜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럼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순결이 옆에 딱 붙지 않으면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고 속이기. 그런데 순결이 딱 붙어 있으면 말을 잘해도 이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굉장히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뱀의 지혜 앞에 비둘기의 성결을 딱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야만이 이 땅 가운데 말씀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역동합니다. 살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 앞에 인생길 앞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의 지식 플러스 이 말씀의 영성이 충만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 성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는다고 말했어요. 인기 영합적으로 사람 기쁘게 살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에 우리가 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미움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예수 믿을 때 기쁨도 생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찬송가를 부르면 1장부터 마지막 500 몇 장까지 아는 건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진짜 저는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그때 컬러풀한 사진을 가지고 천국이 탁 이렇고 지옥 그것만 봐도 그냥 회개가 절로 나오는 그만큼 제가 깨끗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행복의 길만 아니더라고. 예수님 믿고 나서 행복한 길만 아니에요. 특히 가정 가운데 핍박이 심해지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워하고 우리 엄마가 미워하는데 그렇게 저를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미워할 줄 몰랐어요. 그 예수 믿으면 그래 너도 정말 이제 철이 들었구나.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너희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옆에 하동군 북천면인데 북천면 북천교회 건축을 할 때 벽돌도 나르고 돌도 나르는 거 다 도와줬다. 한때는 너희 외할아버지도 교회 다녔다.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훔쳐 가더라. 이상한 팩트가 없는 그런 소문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나보고 교회 다니지 마라. 또 우리 친척들 중에서 예수 믿고 이제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 많다. 왜 상종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명절날 오겠어요? 다리 부러지는데. 제가 선교지 가고 나서 우리 이종 사촌이 저번에 한번 전화했는데 핍박 많이 당했다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핍박 당해도 그래도 명절날 와야죠.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이 집안의 그런 권위 자체가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 가는 게 덜 이렇게 당하나 봐요. 그만큼 족보 파버린다 그러고 내한테 우리 아버지는 안 되니까 이 밥 먹을 때 아침에 등교하잖아요. 밥도 맛이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먹는데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숟가락으로 제 머리통을 갈기지 않나. 아, 별이 반짝반짝. 그런데 이제 집안 현관을 나서는데,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지금 핍박받는 거야. 너 정말 대견하구나. 초신자인데. 초신자인데 그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예.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너가 격려를 기대했고 위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숟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때리고 너 얼마나 아프겠니? 예. 근데 앞으로 더 핍박이 더 심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근데 핍박이 더 커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더 커 보이고 이것보다 더 핍박이 오더라도 저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저희 아버지가 안 되니까 친척들, 형들, 저희 사촌 형들 동원해가지고 얘 좀 꼬셔봐라. 그래서 저희 사촌 형 큰형하고 독대를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때는 뭐 이렇게 커피숍이 많이 없었잖아요. 다방밖에 없었는데 예, 제가 고등학생인데 다방도 한번 가봤어요. 다방 딱 가보니까 여자가 내 옆에 딱 앉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우리 형이 지금 가시라고 지금 애 교육 좀 시킨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잘못된 것들 막 이야기하면서 너 속지 말아라. 너를 지금 목사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너 그 헌금 어디다 쓰는 줄 아니? 뭐 온갖 회유책을 쓰면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사실 뭐 전혀 저에게 미혹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통과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예수 믿으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리고, 우리 형이 나를 이렇게 회유하고 겁박하고 족보 파버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몇 개 아닌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하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나중에는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절,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그러니까 더 박해 핍박이 이렇게 극심할 때 이 동네에서 막 위험이 있으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저 동네로 피하는 거예요. 저 동네에서 또 이 동네로 피하고, 이 동네라는 것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어떤 조직,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동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동네 조그만 동네로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핍박이 이제 점점점 점층적으로 강해지면 결국 우리가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4월 15일 날 부활절 날 그 한미연합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려서 행정명령을 이제 코로나 때 행정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다 지금 법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걸리지 않았는데 그때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동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 걸려 있는데 사실 기독교의 최대 어떤 명절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한 예수님이 탄생한 크리스마스 그거보다 사실 부활절이 제일 큰 날인데 그걸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배드려야지. 그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짓밟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세상 정부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순종해야지 어떻게 너희 말을 세상 권력자 말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게 가하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가하냐?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꺼이 핍박 가운데 들어가는 이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3절이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요. 이게 뭐 또 인자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5절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일어날 제자들에게 겪는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종말론에 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될 모든 민족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두 번째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는 중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핍박이 극심한 시대에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우리 사역자들, 학자들을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23절 우리가 이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름 타시고 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직은 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특별히 극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핍박이 점점 더 세집니다. 이 땅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시고 나그네
이 땅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핍박이 있음을 각오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걸. 앞으로 나아질 청사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종말론적인 세계는 계속 점진적인 핍박의 강도가 세워집니다. 무고하게 핍박을 당한다고요. 물론 복을 받죠. 구원만큼 이렇게 좋은 복,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짧은 우리 인생 살지만 잠깐 이렇게 환난, 시련, 그것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 또한 잠시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복, 물질적인 복도 물론 뭐 주시면 좋지만 그것 또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뱀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비둘기의 순교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순결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양 날개로서 지혜와 순결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떤 시련과 핍박과 환난에서도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환난의 강도가 더욱 세어지면 세어질수록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환난, 갈등, 시련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와 그런 세계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가정 아버지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극복할 뿐더러 환난을 돌파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